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교회라는 이 말은 그 실제적인 7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은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이 형식적인, 즉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버가모 교회와 같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도 볼 수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사대 교회와 같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모든 프로그램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책망 속에서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2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이 2 교회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약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그 외적인 그러한 많은 그런 핍박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이런 궁핍을 겪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런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환경적인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빌라델비아라는 그런 지역을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교회의 규모가 사실 이 소규모,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자립 교회 그런 수준의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이 작은 능력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로마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외적인 그러한 많은 미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런 약하다는 이 모습이 바로 공통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꾸 타인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마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한 것이 결코 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강하면 첫 번째 찾아오는 현상이 이 교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반드시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그 아들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심령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심령이다. 즉 약한 마음.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는 자신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어린 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강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런 그 신복의 이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약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환난과 곤핍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남쪽과 북쪽을 완전히 통일하고 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위를 거닐 때에 바로 이 사단의 미혹에 그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강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강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의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초반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접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자주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구약에서는 하늘의 열린 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야곱이 그 에서형을 피해서 그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잠을 잘 때에 본 환상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6장에도 보시면 하늘 문이 열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늘 성전과 그 지상 성전이 일치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지상 성전까지 가득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하늘 성전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미치는 가득하는 그러한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지상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 하늘 성전, 즉 하늘에 있는 교회와 일치하는 그러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상 성전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이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거기에 있는 그 하늘 성전 그리고 땅에 있는 지상 성전이 이렇게 일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얼마만큼 이 소중한 그런 공동체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하늘이 열린 이런 사건은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시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창세기 28장 17절에 베델에서 야곱이 겪었던 그 사건이 성취되는, 즉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열린 문, 즉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이런 빌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열려진 하늘의 통로, 하늘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전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열려진 하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바로 이단인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고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삼층천에 올라가 봤는데 그 삼층천에서 본,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에 본 것들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영화로움,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로 무엇을 활용해서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금은 보화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금은 보화지 않습니까? 바로 진주로 이루어진 12문이라든지 아니면 길이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고 온갖 그런 보석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천국의 이런 그런 아름다움, 그런 영화로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려진 그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성도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 순간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되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돼지를 치게 되었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결국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들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아들로서의 그 위치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어릴 때 말을 안 들으면 해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매를 들었지만 때릴 수가 없어요. 왜? 매를 들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품으로 달려듭니다. 울면서. 그러면 그 품 안에 달려든 그 자녀를 보면서 들고 있는 해초리가 때립니까? 아니죠. 꼭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얼굴이 닳도록 뽀뽀해주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점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그 어려운 일들 그리고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왜 하늘 문을 열어놓겠습니까? 앞뒤 좌우 사방 팔방은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